우리 함께 일어나서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순종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더럽고 추한 죄, 또 심지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아주 정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믿을 만한 정말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도덕적인 가르침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좋은 예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잘못, 그런 허물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이 두 딸과 함께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요즘 신문에 대서특필될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그리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롯의 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롯의 가정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생명만 건졌어요. 롯은 많은 것을 잃었죠. 자기 아내를 잃었고 또 사위들을 잃었고 또 이 소돔 땅에서 그동안 누려온 쌓아놓은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두 딸과 이제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알이라고 불리는 그 이 작은 성읍으로 피신을 합니다. 소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구가 많지 않은 그 주변에 5개의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그런 마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래 천사가 산으로 도망해라라고 했는데 그 롯이 사정을 해서 소알로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이 왜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이 소알에 들어와 보니까 소알의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상황이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한 것처럼 소알 땅도 심판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롯을 반겨주지 않고 적대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제 소알 땅을 떠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소알 땅에 사는 것을 두려워했던 롯이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피신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컴컴한 어두컴컴한 동굴이 롯의 삶에 또 다른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아주 비참한 장소가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나머지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우리한테 후손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임신을 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리 목적이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좋은 의도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절,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담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근친상간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성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짐승들도요,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교미를 하는 짐승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롯과 롯의 자녀 두 딸이 벌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악을 벌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교훈을 얻고 이러한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이런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생각해 볼 것은 롯의 가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아내는 죽고 사위들도 죽고 두 딸과 아버지와 두 딸이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한자 성어에 보면 근묵자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근묵자흑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든지 간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까이 하면은 선한 삶에 영향을 받고
악한 것에를 가까이 하면은 악한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맹자의 집에 처음에는 그 어디에 살았냐면은 공동묘지 근처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항상 뭐를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사 지내는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옮겼냐면은 시장 근처로 옮겼더니만 거기서 뭐 이게 얼마요 하면서 파는 그런 흉내만 장사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죠. 그런 나중에 옮긴 것이 어디냐면은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만 그제서야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한 이야기입니까? 교육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환경에 인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딸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 어디서 도대체 이런 행위를 배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롯과 두 딸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돔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 아니에요? 그 소돔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딸이 소돔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본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 땅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소돔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롯은 소돔 땅을 선택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이죠. 롯의 욕심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그러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롯이 소돔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 그 두 딸이 소돔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가는 길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소돔의 타락한 문화가 이미 그 롯의 가정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참고로 롯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술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기억나세요? 술에 대한 첫 번째 기록. 노아. 창세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그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들들이 그걸 발견하고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을 마시고 그런 실수를 했어요. 술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알에 살고 있던 롯이 소알 땅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산으로 도망가면서 뭘 가져갔어요? 술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술을. 이삿짐이 많을 텐데 그 중에 꼭 챙겨간 게 뭐냐면은 술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 술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저 리치몬드 쪽에서 고향분을 만나서 고향분.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고향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반갑다면서 반갑다면서 저하고 언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목사가 술을 안 마시냐고, 자기가 아는 목사들은 다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목사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이 있대요. A 등급은 아주 독한 알코올을 소주 같은 걸 마시는 그런 사람들. B 등급은 좀 약한 비어,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 C는 뭘까요? C는 콜라, 콕을 마시는 사람들. 저는 C 등급이에요. C 등급. 그러니까 저한테 술 마시자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서 악에서 보존하도록,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세상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기 쉽단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주의, 종교다원주의 등등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많은 사상과 가치들이 있고,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그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죄라고 타협하시면 안 돼요. 가벼운 죄를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 속에 깊이 물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넓은 길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이 롯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에요.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그 소돔 땅의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두 딸이 그런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죄는 항상 불행을 낳습니다. 비극을 낳습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36절 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들의 근친상간의 그런 죄악된 행위로 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 두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두 민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딸의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름으로 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압 종속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벤 압니다.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다. 여러분 벤허 들어보죠. 벤허 영화. 허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 암미란, 암미는 뭐냐면은 my people, 나의 민족, 나의 백성, 내 백성의 아들이다. 벤 암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이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압과 암몬이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적대 관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때 이 모압 족속의 왕이 누구냐면은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제물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었어요. 또 그 후에도 이스라엘과 모압과 또 암몬 사이에 끊임없이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참고로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날 그 아랍족 속의 조상이 되는 네 자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있어요. 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자, 이 네 민족들이요, 이 네 사람이 각각 큰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네 민족이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그 갈등과 전쟁이 그 땅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에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생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들, 후손에까지도 아주 악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꼭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롯입니다. 롯은 세상 재물, 세상 영광, 세상 명예를 쫓아가다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롯의 가정 전체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롯의 삶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 물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도 불행이에요. 그죠? 소돔 땅에서 아내를 잃고 두 사위도 잃고 재물도 잃고 소알에 와가지고 또 도망을 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그것도 불행한 일이고, 더구나 자기 딸들을 한테 속아서 인사불성이 돼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또 이 자녀를 낳는 것도 다 불행한 일들이죠. 그러나 더 불행한 일이 있어요. 롯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 불행한 일은 뭐냐면은 롯의 삶에는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예, 예.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롯에 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예. 자,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죠. 예,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예, 자, 무엇이 롯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롯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롯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예. 우리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고,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은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아주 비극적인 불행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아들이 의지할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지만, 회복될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이 말 하려고. 아빠한테 가면 이 말 해야지. 그 연습한 대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했던 작은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나올지 저제 나올지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딱 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의 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24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나 죄를 범했지만은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올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삶에는 이러한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롯의 삶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주홍과 진홍. 진홍은 주홍도 이제 빨간 계통이지만은 진홍은 완전히 그 새빨간 짙은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롯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과 불행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롯이 그 욕심 때문에 비롯된 그런 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큰 죄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롯의 불신과 불순종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에 롯 가족 전체에 비극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롯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부끄럽고 염치 없어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롯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행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Heavenly Father, help us be alive spiritually all the time, so that we are not tempted by sin. We are living in the world that went far away from you. But help us to remember that we do not belong to this world. Our citizenship belongs to heaven. Lord, help us to live our life as your holy and separated children of God, so that we can honor you and glorify you through our life. Even if we sometimes fail, Lord, help us to repent our sin sincerely and come back to you, so that we can receive your grace that restore us and bless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